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전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전체의 단락과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를 전체로 나누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를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에서부터 노아와 바벨탑 사건까지 말하자면 상고사라고 할 수 있어요. 고대사. 아브라함 자체도 고대사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 이후로는 비교적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천지 창조부터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후손들까지 아주 간략하고 요약적인 그런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얘기가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고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와요. 이제 창세기 전체가 50장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25장 1장에서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아브라함 죽음 이전까지, 그리고 아브라함 죽음 이후 26장에서 50장까지 이렇게 나누어 보는 방법이 있고, 가장 정통적이고 주된 방법은 창세기 2장 4절에 있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는 말씀, 이미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엘레 톨도트 하샤마임 웨 하아르츠 웨 히바람, 그런 뜻입니다. 이 톨도트라는 이 말은 계보 혹은 후손, 자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톨도트의 원형은 어근은 얄라드라는 동사에서 나온 나타, 얄라드, 나타, 아기를 나타할 때 나타, 이것이 어근입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 말에는 주로 명사화 시킬 때 타브나 맴을 붙여서 명사화 많이 시킵니다. 여러분 탈무드를 알죠? 탈무드가 뭐냐면 라마드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 라마드는 배우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강세형, PL형이라고 하는데 강세형으로 리메드라고 하면 열심히 배우다. 그것은 곧 가르치다는 뜻입니다. 가르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르치느냐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똑같은 이 라마드란 말이 탈무드, 그렇게 해서 바로 가르침의 집, 가르침을 모은 책이란 그런 뜻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살상 확인해 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어원을 볼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성경에 의거한 여러 가지 교훈집이라 할까, 뭐 격언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탈무드를 아직 보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뭐 세마 교육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것의 문제점이 뭐냐면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교육 방법, 세마 교육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유대인같이 공부시켜서 천재로 만들자 이렇게 하는데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와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다 퍼졌는데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없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바울이. 그건 뭐 다시 뭐 유대인으로 돌아가서 뭐 세마 교육을 한다.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은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걸 알고 그 세마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지나가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톨도트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10번 나오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단락을 나누어 보는 거예요.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 바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2장 4절 이제 하나씩 찾아보면서 하겠습니다.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걸 좀 더 직역을 하면 이것들이 하늘과 땅으로부터 태어난 것들이다. 그렇게 하는 게 좀 정확해요. 이것들은 하늘과 땅으로부터 태어난 것들이다. 예. 열라두, 아기를 낳다가 할 때 열라두에서 나온 그 동사에서 명사화된 것입니다. 그 하늘과 땅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건 뭔가?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뭐 땅이나 흙이나 똑같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 잘 구분이 안 되지만은 땅에 있는 먼지로, 아팔, 아다마에 있는 먼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이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늘이란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부르기가 좀 어려우니까, 두려우니까 그 하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즉 땅과 하나님. 인간은 뭐냐면 땅에 있는 흙에 있는 아팔 여러 가지 요소로 철분, 칼슘 뭐 많은 거 있잖아요. 그 요소로 빚어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1장을 요약하는 것도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이 말씀 뒤에 하늘과 땅으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무엇인가, 즉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 거하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5장 3절이 나올 겁니다. 5장 1절에서 3절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그러셨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이 톨도트예요. 톨레도트. 예. 그 다음 6장 8절에 9절이네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일관성 있게 번역을 하진 않았어요. 물론 이 톨도트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좀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좀 일관성 있게 번역한다면 이것이 노아가 낳은 것이다 이 말이야. 이 노아가 낳은 게 뭐냐면 그 노아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예. 세 아들을 낳았으니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다. 그러면서 노아가 낳지는 않았지만 노아의 작품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방주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창세기 6장 그 이후로부터 계속 방주 얘기가 나오고 홍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한 것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일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10장이죠. 10장 1절. 노아의 세 아들,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과 함과 야벳이 낳은 자들, 야벳의 후손들을, 그러면서 여기에 많은 후손들, 나라들과 후손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셈, 함, 야벳 중에서 성경 기자인 모세는, 성경을 기록한 모세는 좁혀서 성경 기자인 모세는 좁혀서 셈의 얘기로 좁혀서 얘기하기로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제 셈 계통의 얘기를 하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의 12아들 중에 요셉 얘기. 그러나 더 실제적인 것은 그 다음부터 유다의 얘기. 그리고 예수님이 유다의 족보에서 나왔잖아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난 뒤에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의 홍수 이후에 아르박삿을 낳고 뭐 이런 식으로 낳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 데라가 누구를 낳았다 하는데 거기 바로 아브라함이 있어요.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먼저 죽고 거기서 이제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데라의 후손,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의 얘기가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전개되었냐면 25장까지 전개돼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25장 12절 나오는데 이때 벌써 25장 12절 나오네요. 두 번 적었네. 여기 보십시오. 11장 아브라함 이전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의 절반 정도. 분량은 얼마 되지 않지만은 아브라함 이전에 긴 역사를 좁게 요약 정리했는데 여기 벌써 족보의 절반 이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11장에서 25장까지, 25장 12장까지 굉장히 길죠. 아브라함 얘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25장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 어떻다라는 얘기와 함께 이상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5장 11절 이것은 아브라함이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이삭의 족보보다 간략하게 먼저 처리하고 난 뒤에 그 다음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삭이 어떻게 결혼해서 부인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 두 아이들이 싸움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5장 19절 제가 절수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예,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예. 그 다음 또 한참 뛰어넘어요. 36장 1절에 여러분들이 그 예상할 수 있어요. 이삭이 죽고 난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에서가 나오겠죠, 그죠?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36장 1절에서 9절. (36장 1절) 에서 곧 에도무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런데 9절에 또 한 번 더 나와요. 에서의 족보는. 다른 사람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에서는 두 번 나와요. 9절에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1절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9절에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이게 무슨 차이인가? 왜 에서는 특별히 두 번만 기록해 놨는가? 에서가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에서가 장남이잖아요. 근데 장남인데 장남 노릇을 못하고 실제적으로 누가 장남이 됩니까? 야곱이 장남이 되죠. 야곱이 장남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 이삭의 모든 유업을 받게 된단 말이야. 그 유업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야곱이 가지게 되고,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멀리 이주를 해서 동쪽으로 세일산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족보를 얘기하고 그 다음 그것을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6장 1절과 9절에 두 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야곱이 죽고 난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12아들의 얘기가 나오죠. 그 12아들 얘기를 하는데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12아들 중에 가장 탁월한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3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야곱이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아니라. 그러면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요셉 얘기가 나오는 거죠. 꿈꾸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두 개, 이거 두 개를 하나로 본다면 에서에 관한, 아이고, 이거 뭐. 에서에 관한 얘기를 이 1절과 9절에 나오지만은 하나로 본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5장 12절을 제가 두 번 썼네, 그죠? 예. 원 하나는 쓸 필요가 없고. 예. 그렇게 해서 창세기는 톨도시란 말이 2장 4절, 5장 1절, 6장 9절, 10장 1절, 11장 10절, 11장 27절, 25장 12절, 25장 19절, 그리고 36장 1절과 9절 에서에 대한 것, 그 다음 37장 1절,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37장부터는 계속 요셉의 얘기가 나와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다른 형제들과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엮여서 나오죠. 그래서 요셉은 12아들 중에 하나였지만은 창세기 뒷부분을 읽어보면 나중에 그것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12아들 중에 하나였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반열에, 즉 족장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가 마지막까지 해서 끝납니다. 요것과 더불어서 약간 출애굽기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참고로 연결시켜 드리고 난 뒤에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에는 야곱이 그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에요. 예,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야곱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기를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자기 아들 요셉 얘기를 들었으니까 빨리 가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드디어 야곱이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8절에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난 뒤에 27절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모두 70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을 보면 1장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가족의 이름 다 쓰지 않고 12아들 이름만 쓰고 그 다음 70명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2명이었더라. 창세기 46장과 똑같죠. 일치하죠. 그래서 창세기 46장에서 출애굽기 1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요셉의 마지막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따로 놓고 읽지 않고 같이 놓고 읽으면서 출애굽기와 창세기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